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일 말씀이 지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이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주중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상처받았던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내의 마음으로 그거를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기만 했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 곁에 가기가 조금 껄끄럽고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고, 왜냐면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보호 본능이 생겨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호명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셔서 그분들을 떠올릴 때 예전에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 영이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저번 주 그 마지막 말씀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가 이루시리라,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휴식을 한다고 자리를 비우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사람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가 이루시리라 딱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다 편안해지면서 이게 사단의 꾀임에 내가 속아나고 먹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평소에는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늘 물리쳤었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물리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이런 정말 위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단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많이 합니다. 열심, 인간의 열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 많은 성취한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이라던가 그게 넘어서 이제 교만함,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얕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세상에 보면은 VIP 뭐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렇게 부서가 따로 있고 뭐 그런 엘리트 뭐 스카이 모임 뭐 이런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그룹 세상의 그룹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보통 사람들은 하찮게 보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이제 거의 비슷해요. 왜냐? 사람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나는 다르다. 그게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이룬 것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룹의 이제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기 때문에 그런 걸 누리면서 자기들은 다르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사단은 계속 그런 영을 불어넣어줘요. 열심 뭔가 내가 목적을 성취하고 하는 막 그런 것들.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은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하나 모여져요. 그래서 세상의 영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뤘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속게 되거든요. 속아요. 세상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열심히 나를 세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데 세상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이루는 데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고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오기 전 창조 세계로의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며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의에 속했는지 아니면 악에 속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은 본문 21절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걸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첫 번째 인물이었죠.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행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를 또한 살펴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대에 얼마나 악했습니까?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인류들을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던 그 자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의 종들이 막 다투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겠다.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구해라 했을 때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세상적인 그러한 땅을 택했습니다. 육신의 그러한 땅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좋지 않은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방해가 와도, 그 말씀에 근간을 뒤흔드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또한 자들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듯이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보았죠. 10가지 재앙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사를 걸어서 애굽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는 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그들을 쫓아오던 그 뒤를 갈라진 홍해를 사이를 함께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홍해가 다시 흐르면서 그 홍해에 애굽 군대들이 빠져 죽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목격했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말씀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 육신적인 그런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이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눈앞에 있으면 이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듯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다른 모습들을 보자면은 이제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을 내었고 그 결과 아벨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었기에 그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심 가운데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각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을 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내 열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그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편만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이렇구나 하고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그 상황에 따라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은 로고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그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 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각자에게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이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포인트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캐치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듣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경험, 내 것들이 사라져 있다면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찼다. 나의 육신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요새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꿨는데, 이제 회사에서 저보다 이제 부장님, 상사인 부장님,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제 저보다 직급은 높은 이제 과장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뭐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것을 거부하며 막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몇 번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나의 옳음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라고 이러한 꿈들을 꾸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그 경험,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의 듣고 알게 된 지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 모든 옳음들, 의의가 다 죽어야 해요.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한번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말씀이나 다른 바가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고 온중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너무나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순종이 없으면 백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서 릴라마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하나님과 끝날까지 통행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